반갑습니다. 오늘 19회차 오복저찬의 주제 발표를 제가 하기로 됐는데, 이 기회에 제가 그동안 해왔던 목회자 목민심서 33번째 마지막 강의를 오늘 주제 발표를 대신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9월 4일 날 강진에 있는 백년사 토굴암자에 들어갔는데, 그거 들어간 1차적인 목적은 태극기의 참뜻과 문화사상에 대한 집필도 하고 동영상 방송을 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제가 거기에서 30분 거리에 다산 초당에 가서 보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01년 강진으로 유배를 와가지고 이 8년 동안을 주역에 대한 해석을 다시 썼습니다. 그러면 주역을 다시 해석을 했다. 다산 역학인데 주역을 다시 쓴 겁니다. 여기에 정약용의 주역 아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8년 동안을 이렇게 썼어요. 저는 주역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감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자가 쓴 주역 본의로 해석을 한 이 주역 이외의 것은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주장을 반하는 어떤 것을 쓴다, 이건 사문난적이 돼가지고 심하면 사형감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서 육경을 다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다산이 유배 기간 동안에 한 500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260권 이상을 경서를 다시 쓰는데 할애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조선의 지식인들, 특히 그 지도자, 관료들이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경서가 해석이 잘못된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숨 걸고 이걸 다시 썼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종교개혁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목민심서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목민심서에 나와 있는 그 목민관들의 그 행포라든가 잘못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게 종교가, 성직자들이 참 거룩한 탈을 쓰고 수많은 신도들을 착취를 하고 굴레를 씌우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극기 문화사상은 뒤로 하고 이 목민심서를 인용을 해서 목회자, 성직자 목민심서를 써보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목회자 목민심서입니다. 목회자 목민심서 1, 2, 3 강좌가 뭐였냐면은, 목사님들, 교인들을 교회에서 졸업시키세요. 스님들, 불자들을 불당으로부터 졸업시키세요. 그래서 각 가정의 안방이 바로 교회의 성전이 되고 가정의 안방이 바로 불당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주장을 했죠.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의 강의를 한 4-5번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 글을 올렸어요. 말투를 보니까 어떤 부인이신 것 같은데, 누구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되게 할 일도 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저한테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 대신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를 낭송을 함으로써 그 답변에 오늘 대신을 하려고 합니다.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군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하여 휘 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누운 날이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못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1년여 동안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인기도 없고 생긴 것도 없는 목회자 목민심서라는 영상 강의를 하면서 우리들의 2세, 3세 후대에 백마 타고 오는 우리 후손들이 종교의 집단 이기주의의 본산인 교회의 성전으로부터 불교의 불당으로부터 수많은 그런 성전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수많은 성도들을 구속하고 하는 데로부터 해방, 석방을 해가지고 자유스럽고 참으로 편안하게 가족들과 더불어 즐겁고 기쁘고 은혜스럽게 하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대를 위하여 저는 강진 그 만덕산의 산방에서 그리고 다산초당에서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렸습니다.